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백성으로 품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깨달아 신령과 진리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구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오로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시간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 귀한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너무도 추악한 죄인이오나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 또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육간의 영혼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까지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며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과 부활과 영생 구원과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지구상에 고통 중에 있는 민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또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또 세계 곳곳의 테러와 전쟁, 기근과 지진과 화재 참상으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시간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루속히 주의 평화와 사랑이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님 이 나라를 여기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날 이 나라에 참으로 추악한 탐관오리가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과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육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오로지 성령 충만, 오로지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그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웃 주민들이나 학내 교직원들,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로 인도, 전도, 선교, 선포함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회로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육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진로 취업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라는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갈급한 저희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시를 아주 썼습니다. 이 시편을, 이 시를 한번 우리가 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임스 그레이가 썼습니다. 감사절 제목입니다. 하루만 하나님이 세상을 잊으신다면 작은 어린이가 웃지도 놀지도 못할 테고 새들은 숲이 우거진 곳에서 노래도 못할 테고 장미는 봄을 예쁘게 장식하지도 못하리라. 여름 내내 담비 한 번 없고 가슴 뿌듯한 미소도 없으며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조용한 호수가에 별빛 또한 아롱거리지 못하리라. 우리 노고의 길에 있을 때 돕는 친구도 없고 무거운 짐 맞들어 주는 이 없으며 순례의 길에 불빛도 없으리라. 눈물 씻어주거나 걱정해 줄 이 없고 불러도 들어줄 리 없으며 어려운 전사 쓰러져도 도와줄 리 없고 가슴 치는 고통에 바를 약도 없으며 위로하고 유지해 줄 리 하나도 없을지니 죄 용서 받지 못해 수백만이 죽을지라. 그렇다 이 큰 우주가 녹아 없어질 것이다. 하루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잊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00편도 아주 짧아요. 1절에서 5절밖에 안 됩니다. 이 시편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아주 이 짧은 시편 속에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절에서 5절 이 짧은 이 한 시편 속에 왜 감사해야 한다고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이 5절 가운데 3절과 5절 두 곳에 담겨 있고 1, 2절과 4절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절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4가지로 밝혀서 감사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절을 어떤 4가지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3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4가지 감사할 이유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4가지로 밝히면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4가지 이유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신자가 감사해야 하는 근원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근원입니다, 저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놀라운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종교성을 지니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종교성을 담아서 지으셨어요. 그 말은, 종교성이 담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를 섬기도록 그렇게 안 만드셨겠어요? 그냥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막 그냥은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만들어진 우리가 만든 분을 섬기도록 지어주셨어요. 그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을 공부해 보면 조직 신학의 서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서론 부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계시이든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 서론 부분에 나오는데, 그 서론 부분에 보면 인간에게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범죄하고 나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종교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성품은 만들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제 무언가도 섬겨야만 되니까 사람은 사실 우상을 만들든지 어떤 종교를 만들든지 만들어서라도 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종교성을 지닌 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 때문에 무언가 섬겨야 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긴다고 그러면 이건 비극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죠. 이건 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이건. 제가 이런 말은 여기서 조금 표현하기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이 없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사실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갈 것을 온갖 노력 다 하고 지옥 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조금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들으면 참 거북스럽죠. 그러니까 좀 함부로는 안 씁니다. 조심스럽게 씁니다. 근데 사실 맞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데, 구원 없는 다른 종교에 온갖 정성, 온갖 노력, 온갖 것 다 투자 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갈 지옥을 온갖 노력 다 하고 가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 우리가 섬길 분을 바로 알고 참신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 것, 이 관계, 이건 엄청나게 감사할 일이죠. 이건 우리의 감사의
근본이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근원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요. 예. 따라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놀라운 이유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둘째는 그 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편 그대로 3절 그대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존재의 원인자가 되신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죠. 네. 사실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면에서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신자는요, 불신자보다 한 번 더 지어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두 번 우리를 지어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지어주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 지어주신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나를 한 번 더 지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 중생이라고 하죠.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데, 한 번 하나님이 우리를 더 지어주셨어요. 한 번 더 지어주신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사람으로 다시 한 번 더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 한 번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다가 자연인으로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본 어게인 중생에서 한 번 더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난 거예요. 우린 두 번 태어났어요. 야, 이건 대단한 은혜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지어주신 이라고 한 이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전히 3절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나라의 백성으로 한번 태어났다고 하면 상당히 복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좋은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복된 통치와 보호를 받는 백성입니다. 좋은 통치와 복된 통치, 보호를 받는 백성입니다. 좋은 나라에 태어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사랑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배려와 돌보심 속에 있는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이미 궁극적으로 승리해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승리는 살아보아서 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주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영원한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다스림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미 되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도 기쁨과 찬송과 즐거움이 있는 백성이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도 우리는 환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힘겨운 오늘 세상의 삶을 살고 우리 각각의 형편 저는 다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각각마다 괴로운 어떤 형편들이 있지만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아주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에 찬 마음으로 살아야 할 백성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와 무한한 사랑으로 다스려주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와 그렇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역시 3절에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3절 아래 4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번째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특별히 짐승 중에 유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려운 짐승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하나님은 목자의 관계로 표현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돌보심으로 길리움을 받는 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달리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달리 설명을 안 하고 제가 설명해야 할 것보다도 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성경 한 곳 읽으면 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 얼마나 복된가를 바로 느끼도록 하는 한편 시편만 읽으면 끝납니다. 시편 23편 띄워주시고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의 양이 되는 우리를 하나님은 저렇게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조금 생소하지 않죠. 별로 양을 우리가 별로 길러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기록된 이스라엘 중동 이런 지역에서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자 없는 양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상하게 돌보는 목자가 있다고 하면 그 양은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에서 이 시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놀라운 이유가 되죠.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어간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면 이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대단히 본질적인 이유죠. 이렇게 3절이 4가지 이유에서 감사의 이유를 밝혔는데 5절에 또 감사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가를 2가지로 또 5절 안에 또 2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안에 5절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3절하고 5절
두 개에서 두 곳에 표현됐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3절로서 네 가지 밝혀드렸고 이제 5절로서 또 밝혀드립니다. 5절에는 우리를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감사할 이유를 밝혀놓았는데 먼저는 5절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먼저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 인자하심이 좀 생소하죠. 인자하심이란 말은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한 사랑, 끝이 없는 자애로우심, 최상의 연민, 끝이 없는 자애로우심, 무한한 사랑, 이것을 가르쳐서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런 배려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이런 배려,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에 그 배려 속에 우리 신자를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무한한 인자하심, 무한한 끝이 없는 무한한 이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 위해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 다 담당하시고 대신 형벌 받아주셔서 우리가 용서받도록 해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탕이 된 겁니다. 그런 배려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너무 손에 잡히는 게 아닌 그런 거라서 조금 덜 실감이 나는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이런 인자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이런 배려 속에 있다고 하면 마땅히 감사드려야죠. 마땅히 감사드려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고 그랬죠. 5절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성실하심이란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신실하고 진실하고 치밀하심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위에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잘 토라지고 잘 변해도 하나님은 지속하여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것이에요. 이 성실하심,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치밀하심 때문에. 사실 우리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거 변덕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사탄의 시험이나 이거 수없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러니까 약속하신 일에는 진실하고 하시고 신실하시고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돌보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비록 연약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렇게 성실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앞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5절의 두 가지, 이런 6가지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하죠? 이건 세상에 무엇으로도 구할 수도 없어요. 값으로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았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요, 감격해져요.
눈물겨워져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푼대요? 자, 그러면 시편 100편은 어떻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는지 봅시다. 1, 2절과 4절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절과 4절. 첫째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 본문이 항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감사해야 하는 범위는 온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 감사해야 드려야 되는데 이 온 땅의 배경은 창세기 12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상에 복을 파급하겠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으로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온 땅에 다 있을 것이니까 온 땅에서 찬송을 다 올려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온 땅에서. 그러니까 범위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온 방언과 온 민족과 온 어떤 언어든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다 찬송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느냐? 방법은 찬송하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기쁨과 즐거움을 넘치게 만드니까 그런 토대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교회에 나오시면서 소위 말하면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감사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건요 아주 무거운 마음이에요. 아주 무거운 마음이죠. 그럼 부득이 어떻게 모양만 감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감사하면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무겁잖아요. 부득이 해서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라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감격함 가지고 찬송함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노래가 흥얼거려 나오면요 그 마음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찬송하라는 겁니다. 거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1, 2절에 기쁨으로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특별히 그의 앞에 나가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앞에 나가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안 돼요. 우리 찬송이 잘못되면 노래에 자기 흥치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자기 흥치에 빠져 있다가 끝나버려요. 제가 이런 걸 좀 예리하게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오늘 교회 음악이 너무 세속 음악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노래에 자기 흥취에 빠져가지고 흥얼거리다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가요. 제가 지난날 호주에 한 8개월 살면서 힐송 뮤직이라고 그 당시 또 온 세계에 찬양 음악이 판을 쳤던 그 시원지가 호주에 있는 힐송 처치였어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무대 자체가 달라요. 네. 가운데 완전히 음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에 둘러 앉도록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빠른 템포의 음악에다가 락 뮤직 형태의 열광적인 분위기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물론 그 음악 가운데도 진실로 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는 안 나가고 음악의 멜로디에만 빠져가지고 흥얼거리다가 그냥 갈 수도 있겠다는 걸 제가 절실히 보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찬송 돼야 돼요. 음악 멜로디에 즐거움에 그냥 거기만 빠져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음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찬송이 되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다시 말하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송이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오늘 4절, 1, 2절, 4절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1, 2절 했고 4절에 공적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공적 예배로. 시편 100편 4절 같이 읽읍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문에 들어간다는 말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도 성전에 들어가는 표현입니다.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요,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공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일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정상적으로. 따라서 교회 중심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요, 그게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적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공예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제대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본문 한 절 한 절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 설명을 기억하면서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차근하게 읽으며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세요. 차근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되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미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소란한 세상이었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힘겨운 분이 있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셨고 앞날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할 이유를 제대로 품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감사하는 참된 감사의 백성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드리세 온 마음에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분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또 예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예물이 이 소중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윤대우 씨, 우리 직원이죠. 권대우 씨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우리 캠퍼스 관리본부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에서 또 엄청나게 수고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 외국 학생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설명하려고 할 때 제가 맞춰버려 가지고 늘 한 주간 동안 늘 미안했는데 오늘 나왔으면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 기회를 마이크 한번 넘겨주시고 어떻게 한번 소감이든지 자기 소개라든지 뭐든지 한번 좀 네, 말씀해 알겠습니다.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관리팀에서 일하고 있는 권대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장님과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총장님께서 한번 권유를 해주셔서 오늘 나오게 됐는데 아직 조금 많이 어색하고 그럽니다. 제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환영송을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배 이어서 바로 정기 재직회 모임입니다. 그래서 재직분들 또 특별히 관련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작년 성경 공부는 7월 8월 2달 쉬었다가 9월이 되면 요 근래 새로운 분들도 있고 해서 다시 조를 재정비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7월 행사 오늘 7일, 그다음 21일은 선교회 원례회 있고, 그다음에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헌금 사정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뱀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바로 재직회에 이어져